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지키라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배우자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것을 뭐 이혼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좀 더 의미를 확장시켜 보자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어디 뭐 배우자만 있겠습니까? 자녀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제일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예, 저는 예찬양교를 볼 때마다 물론 저의 좋은 부분들도 다 닮은 것도 있긴 하지만 안 좋은 것도 참 닮은 게 많습니다. 우리 뭐 강한결 같은 경우는요. 꾀병이 심합니다. 제가 실수로 발을 살짝 밟았거든요. 굳이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를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막 약 발라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딱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거 딱 당신 모습이야." 이제 그러더라고요. 저는 막 누가 때리는 거 이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맞는 거 싫어하는 또 그 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강혜찬 같은 경우는 좀 이기적인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 자기 친구를 교회 데리고 왔는데 총을 하나 친구가 준 거예요. 물론 그 총은 이제 나가지 않는 고장 난 총이었습니다. 저는 예찬이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예찬아, 너 받는 것만 너무 좋아해서 안 된다. 너도 그러면 네 총을 좀 그 친구한테 줘야 된다." 그랬더니요. 네, 자기가 총을 주겠다고 생각이 났대요. 아빠 방에 부목사실에 있는 그 총 두 개 중에 하나를 주겠대요. 같은 총이 두 개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을 읽었죠. 자기 총을 주는 게 아니라 한결이의 총을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네 총 말하는 거니 한결이 총 말하는 거니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결이 총을 주려고 하는 자기 것을 잃어버리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근데 내 모습이 안 보이니 우리는 그렇게 헤어지고 싶고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자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꼴 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완악함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 품에 계신 홍은석 선교사님이 쓰신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라는 책에 보면요. 오늘 새벽에도 언급했지만 예, 좀 오늘 말씀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아들이요,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 선교사님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때 이 선교사님은 죄가 깨달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아들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 이 아들 때문에 제가 미치겠어요. 왜 이 아들을 그렇게 이대로 두시는 거예요? 라고 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는 아들보다 더하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원수같이 미웠지만 사실 원수는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깨지지 않는 나의 옛 자아였다라고 하시면서 그 사실을 회개하니까 아들이 달라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한창 속썩일 때 하나님 쟤네들 왜 이렇게 속썩이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보다는 낫다라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청소년 시절에 부목사님이 저에게 관심을 안 가져준다고 그 집 앞에다가 폭죽을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저희 집에 폭죽 설치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걸 보면 저만큼 힘들게 한 사람은 사실 없는 걸 보니까 예, 제가 더한 것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요. 이후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함이 보이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더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이 전화를 와서 이 선교사님에게 한참 동안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해 집사님이 자기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집사님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으로서는 선교사님의 말을 듣고 낙심이 되었겠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싫어하고 분노하고 속상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것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원수는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달아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들이 원망이 막 올라올 때 내가 해야 되는 것은 회개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그 김양재 목사님이 전도서 3장을 설교하시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아름답게 여겨질 때, 그, 이 때가 보면요,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뭐 8절까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뭐 아름다울 때 같은 데는 뭐 사랑할 때, 뭐 예를 들면 네, 뭐 웃을 때, 춤출 때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했다고 하면서요, 여러분 생각에는 최악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고의 때일 수 있대요. 그게 어느 때이냐? 전도서 3장에 이런 때가 나옵니다. 보면요, 예,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런 내용까지도 나와요. 미워할 때가 있고, 예, 안을 때가 아니라 안음을 받지 못할 때도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안음을 받지 못할 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 때문이라면 그것은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자들을 지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1절에요.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향해 갑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 때를 예를 들어서 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돌아볼 여유가 있겠습니까? 없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2절 말씀해 보면요, 그들의 병을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살리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자신이 병에 걸리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주며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느 권사님이 우리들 께 권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은 우울증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묵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울증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그냥 우울증 한 번에 나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울증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면, 예, 그건 더 나은 것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제가 뭘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2절 말씀처럼 누군가를 살리면서 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누리고 있는 유익이 이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살려야 할 사람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도요, 저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꾸 만나달라고 하고요, 연락이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데 그게 감사한 것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이 오전 예배를 마치고 이제 오후에 이제 기독교사 모임을 가는데, 요즘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좀 마음을 여셔가지고 지난 월요일에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이제 두 분을 만나서 제 아내랑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분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또 그분들에 대하여서 제가 말씀으로 또 제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제가 월요일 날 만날 때 그 아침에 김양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들어두니 그날 딱 그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거라고
예,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단정짓지 말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오후에 기독교사 모임이 끝나자마자 또 기독교 동아리에 들어가거든요. 또 기대가 되는 것은요. 오늘 아침에 기독교 동아리에 이제 신입생 1학년 학생이 추가되는데 이 학생은 카자흐스탄에서 온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독교 동아리에 이 아이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외국인들까지도 어떻게 품어내게 될지가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필리핀에서 유학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시험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던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고 이미 이들은 자신들이 정한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고정관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답을 바꾸려는 마음이 그들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들이 던진 질문이 뭡니까?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즉, 아내와 이혼해도 되는지를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1차적으로는요, 자기들이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어,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왜 죽게 되어지냐? 헤롯 안티파스가요,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랑 이혼하고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했거든요. 헤로디아를 취했잖아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그것은 불륜입니다, 옳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감옥에 가두어서 결국은 그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질문을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죽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배우자를 죽이고 싶어 하는 마음, 자녀들을 버리고 싶어 하는 마음, 교회에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상종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품고 가게 되어진다면 그들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실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 예수님이 제 인생에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저를 힘들게 하던 청소년, 청년들을 통해 제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저를 빚어 가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저를 힘들게 한다고 제가 도망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을 거절할 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자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 것은요, 말씀을 근거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나오냐? 구약 성경이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일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혼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것에 기초해서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두 파가 있었어요. 두 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하고요, 힐렐 학파가 있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리새인이 두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는요, 우리로 말하면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수치되는 일, 즉 성적인 부도덕이 없는 한은 살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힐렐 학파는요, 조금 진보적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아내랑 이혼해도 되는 게 있잖아요. 아내가 예를 들어 요리하다가 음식을 태우잖아요. 이혼해도 된다라고 그들이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걸려라, 이런 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을 악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요, 이 말씀을요, 내 입맛에 맞게 이렇게 악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음을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뭐 이것에 대한 제가 원래적인 의미는 좀 이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4절부터 우리 6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이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4절에 예수님은요 사람을 지으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요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대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일부 일처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결혼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네, 이걸 통해서 지금 또 창조 원리를 거스르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 결혼도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뭐 증거들을 들이대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결혼해서요,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5절에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는 것은요. 창세기 2장 24절에 나옵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결혼의 원리는 뭐냐면요. 바로 부부의 연합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보다 더 우선적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관계는요, 아내와 남편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요, 그걸 대리 만족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죠. 그것은, 예, 결혼 창조 질서의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요, 이 둘은요, 5절에 보니까요, 몸이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수학은 1 더하기 1은 2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원리는 1 더하기 1은 1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기 위해 각각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서로의 반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나의 반을 버리고 상대의 반을 채우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 반을 내가 버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갈등이 돼서 헤어지려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한 몸이 되기 위해 아픔이 따르고 고통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으로 둔다면요. 우리는 절대 우리들의 그 반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거룩이라는 것은요. 내 반을 내어 주라는 것이죠. 또 6절 말씀에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기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이 짝지어 주신 것이는 함께 멍에를 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멍에를 매는 짐승이 밭을 갈 때 어떤 짐승을 씁니까? 같은 종류의 짐승을 쓰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바로 한 몸이라는 것은요. 이 짝지어 주신 거라는 것은요. 같은 멍에를 매라는 뜻이에요. 같은 멍에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믿는 자들끼리 결혼해야 된다라는 의미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불신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불신 결혼을 합니까? 예, 다른 것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재력, 외모, 또 욕심 때문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다른 게 다 잘 맞고 즐거운데 뭐 이 신앙 하나 안 맞으면 어때? 근데 여러분 그 한 가지 안 맞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 큰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아내분하고 너무 잘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가 안 맞습니다. 신앙이 안 맞아요. 지금 같은 교회 다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남편분이요.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결혼 전에 내가 이것을 확증하지 못했을까? 신앙 고백을 왜 테스트하지 못했을까? 하는 부분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가지인 신앙이 맞지 않으면요. 아무리 99가지가 맞는다고 해도 그 99가지를 의미 없게 만들 수 있기에 정말 이렇게 같은 멍에를 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 안에 바리새인과 같이 상대방을 마음으로 죽이고 싶고 끊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한 몸이 되기 위해 나의 반을 버리고 배우자의 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결혼의 목적이 거룩인데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기에 이혼을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결혼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혼의 목적은 거룩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7절부터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신명기 말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4장 1절. 모세가 이혼 증서 써주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따지는 거죠. 아니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이혼 증서 써주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근데요, 이것은 이들이 본래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왜 이혼 증서를 모세는 써주라고 했을까요?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여자를 배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 여자는요, 지금처럼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혼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남편에게 쫓겨나면요, 재산도 없고 생활력도 없어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뭐 이게 모세 때만 안 봐도 알 수 있죠. 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여섯 번째 남자랑 살고 있었던 이유도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이 뭐 음란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다섯 번 남자들에게 버림당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살 수가 없었거든요, 여자들은. 예, 그 당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버림당한 여자가 그럼 재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혼 증서를 안 써주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전 남편이 고발하면 어떻게 되냐? 이 여자는요, 간음죄가 되어 돌로 쳐 죽임을 당해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냐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혼을 쉽게 남발하지 말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이혼 증서는 뭐 누가 확증해 주었겠습니까? 그 당시 모세나 뭐 백부장 그런 지도자들이 이혼 증서를 확증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둘이서 그냥 이혼해 버리는 것은 쉽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지도자에게 가지고 와서 하게 되어지면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는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혼할 때 이혼식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식처럼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한다면 더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건 예로 들은 것이지만 이혼 증서를 써준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봐라 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인 거죠.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세가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 근데 본래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혼은 명령이 아니라 인간을 배려한 하나님의 허락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도 한번 대입시켜 봅시다. 자녀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때 이혼과 같이 자녀를 버리시겠습니까? 저는 8절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나와 맞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와 사람들을 통해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완악함입니다. 완악함이라는 것은요,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의 이 완악함을 다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배우자를 허락하셨고 자녀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힘들게 하면 보아야 되는 것은 나의 완악함.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보아야 되는 게 나의 완악함인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또 교회에 지체들이 저를 힘들게 한다, 보아야 되는 것은 바로 저의 완악함입니다. 네, 어제 우리들 교회 중보 기도학교 강의 중에 어느 권사님이요, 모세가 그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던져 깨뜨리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모세는 금송아지를 섬긴 백성에게 의로운 화를 내며 돌판을 깨뜨립니다. 기도 응답은 세상에서 뭔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아까운 것을 하나님 때문에 깨뜨리는 것이라고 하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끼는 그 돌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어제 강의를 해주시던 권사님은 좋은 사람으로, 편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나의 돌판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 인본적인 생각,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으면 하나님이 보답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내가 깨뜨려야 되는 돌판이라고도 하시더라고요. 간증을 과장으로 하는 거, 예. 그래서 내 잘못은 슬며시 빼고 상대방의 잘못을 크게 하는 것도, 예, 내가 깨뜨려야 되는 두 돌판이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그 돌판 뭐겠습니까? 나의 완악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완악함을 깨뜨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남편이요 감옥을 2번 갔다 왔대요. 첫 번째 감옥 갔을 때 예수님 믿게 되어질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걸로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2번째 감옥까지 가게 되어지는데 거기서도 되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까요? 40년이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40년 동안 그 남편을 기다렸는데 작년부터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시고 변화되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완악함을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요, 이제 교회는 새벽 기도는 근처 교회로 가는데 그 교회에서요, 기도를 엄청 크게 하시는 분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분 뒤에 앉는데 자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그분 모든 가정사를 다 알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 기도하니까, 예, 아들이 뭐 이거를 못하니까 뭐 지혜를 주시고, 근데 그 아들이요 수학을 되게 못한다고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뒤에 앉아있던 이 권사님이요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그 아들이 수학 좀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요, 자기 딸이 수학을 그렇게 못하더래요. 어린 시절에요, 수학을 보면요, 점수를 9점을 맞아 오더래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쪽집게 과외를 시켰다고 합니다. 중학생 때. 그러면 이제 점수가 나아지겠지 싶은 거죠. 18점 맞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 딸은 이 수학은 안 되겠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 새벽에 다른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은 그 딸이요 수학 관련된 것으로 박사학위까지도 마치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남의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돌봐주셨구나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의 완악함은 내 가족밖에 모르는 것이 완악함일 수 있어요. 내 자녀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게 완악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자녀가 제대로 되고 싶으시다면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제가 아까 최근에 만난 그분이, 아내가 같은 교회 다니다가 힘들어해서 근처 교회로 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남편인 이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남편분이요, 완악함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완악함이 깨지면서요,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들을 마주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아내가 저렇게까지 거부하는 모습이 옛날에 나의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점점 그 완악함이 깨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어려운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완악함을 깨뜨리시기 위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어제 우리들 교회 또 중보기도학교에서 2번째 강의를 해주신 어느 부목사님은요, 둘째가요 장애가 있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우리들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사역했던 것보다 이 둘째 딸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거둔 열매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병든 자녀를 통해 자신의 완악함이 깨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완악함이 깨져야 합니다. 나의 옳음, 나의 고정관념, 그것들이 깨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게 되고, 배우자가 살아나게 되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어제 제가 그 세바시라는 강연 프로그램을 봤는데, 김기리 씨, 저분이 크리스천이거든요. 감사에 대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김기리 씨는 문지인 씨와 최근에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기리 씨의 처남, 그러니까 문지인 씨의 동생은요, 이 처남은 두세 살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28살 청년입니다. 발달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몸은 컸지만 지적 수준은 두세 살밖에 안 되는 거죠. 한 번은 이 김기리 씨 부부가요,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이 부부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이 처남을 돌보는 것을 찍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기리 씨가요,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에게 두 분 데이트하시라고, 예, 하루 동안 이 처남을 우리 둘이 잘 돌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요, 얼마 만에 하시는 두 분의 데이트입니까? 라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묻자 30년 만에 데이트를 한 거라고 합니다. 처남을 낳고 두 분만의 시간을 가진 것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장모님은요, 이 김기리 씨 아내가 없으면, 와이프가 없으면 장모님은 여가 시간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장모님의 삶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그 장모님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고 계시고 건강하게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장모님이요, 자신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세 살짜리 어린아이를 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장모님의 고백은 무엇이냐? 나는 평생을 어린아이 같은 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어린아이의 귀여움을 평생 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분의 완악함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완악함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상대방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깨지지 않은 완악함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혼의 동기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기심입니다. 마음속에 이기적인 동기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버리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죄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죄 때문에 이혼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누가 봐도 그럴듯한 적당한 이유를 내세우는 것이에요. 또한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이혼은 이혼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파급된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혼을 하게 되어지면 부모 형제와도 헤어져야 되고 자녀와도 헤어져야 됩니다. 어제까지 형님, 동서, 아주머님이라고 불렀는데 이혼하니까 원수가 되어 미워하는 사이가 되는 거죠. 이 상처는 아이들에게도 되물림 됩니다. 어제 어느 청년이 저한테 전화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셔서 전화해 보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이 다시 합쳐질 수 있을까요? 이 청년은 지금 20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아직도 그 청년에게는 상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음행을 한다면 그럼에도 여러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우리들 교회 부목사님의 실제 사례를 들었거든요. 그분이 맡고 계신 어느 집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집사님 부부가 이제 개업 예배를 해달라고 뭐 사업을 시작하는 거였나 봐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일이 발각되냐? 아내분이, 예, 바람핀 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가지고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업장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먼저 세워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남편분이요, 예, 그것을 인정했어요. 아내가 저렇게 바람핀 것은 자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거든요. 예, 그래서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아내를 받아들이기로, 용서하기로 하여서, 그 아내분은요, 원래 부부 목장에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일을 계기로 부부 목장에 가게 되고요. 지난 주일이 우리들 교회 그 부활절 예배에는, 새신자, 새생명 축제 예배로 드렸거든요. 전도 예배로 드린 거죠. 근데 거기에 누가 온 줄 아십니까? 장인어른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안 오실 것 같았는데,
그렇게 새생명 축제 온 것을 보고 이 남편 집사님이요, 이 목사님을 끌어안고 그 자리에서 막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남편분이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장인어른의 구원, 아내의 구원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상대방 보고선 우리는 이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주제를 던져본다면,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어, 저희 교회에요. 이제 잘못하면 우리 지지난주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이제 한 사람이 그것을 가서 이야기하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말을 안 들으면 교회가 가서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진 게 있어요. 뭐냐면, 교회는 7일을 해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7위의 목적은 단순한 징계, 벌에 있지 않아요. 돌이킴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7위를 교회에서 할 때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서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건데, 이번 주에 우리가 청년부에서 두 청년을 7위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성교제 하고 있는 우리 박지민하고 한진규를 7위했는데, 얘네들이요, 원래 처음 만났을 때는요, 데이트를 매일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매일 하니까요, 죄만 짓더라고요. 그래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5번으로 줄어들고, 3번으로 줄어들고, 지금은 일주일에 1번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되어지니까, 물론 그렇다고 못 만나게 한 것도 아니고, 방학 기간에는 더 만날 수 있게 해줬는데, 이 애네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냐? 이제 3주 전에는요, 몰래 이제 목요일 날 만난 거예요. 이제 몰래 만났다가 우리 지민이 엄마한테 걸린 거죠. 네, 그래가지고 지나가다 걸려서 여러분 얘네들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꼭 사진을 남겨야 돼요. 그래서 둘이 딱 사진을 찍어서 김영길 집사님이 차 타고 가다가 사진을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냥 넘어가 줬거든요. 근데요, 그 다음 주에 또 얘네 둘이 몰래 만난 거예요. 그 몰래 만난 거를 들켰는데 거짓말을 한 거죠. 이대로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지난주 토요일에 이 청년들이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우리 청년들이 그것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7위 내용이 뭐였었냐? 주일학교 교사 율동은 이제 얘네들이 주일학교 교사 율동을 맡았는데 2주 동안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앞에 서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2주 동안 정말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는 같이 져야 되는데 우리 이인순 선생님하고 이미경 선생님이 2주 동안 그 율동을 대신하기로 하였어요. 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또 이들이 또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되어지면, 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그럼 주일학교 교사를 2주가 아니라 한 달 동안 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또 그랬을 경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진규 지민이가, 예, 어, 통화 시간도 잘 지키고 우리 진규 같은 경우는 학교 가는 거를 좀 쉽지 않아 하거든요. 2주 동안 학교를 결석하지 않고 잘 나갈 경우 우리 지민이는 집안이라는 걸 잘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집안일을 잘 감당하는 경우 2주 동안 지켜봤다가 한 번 더 이렇게 데이트를 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걸 다 떠나서 뭐 7위 내용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같으면 7위 받겠습니까? 받고 싶어 하지 않죠. 근데 저는 이 아이들이 귀한 점은 여기 있다고 봐요. 청년부에서요, 청년들이 이들이 자신이 잘못한 걸 이야기했을 때 당연히 뭐라고 피드백을 하죠.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봤을 때 어떤 청년들은요,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막 뭐라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막 반발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그냥 교회 떠나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청년 중에 누가 이런 거 지킵니까? 안 듣죠. 근데 얘네들이 그래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제가 이것들 여러분들에게 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거룩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받아내며
하자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다면 저는 왜 이들을 치리하겠습니까?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얘네들이 교제한 지가 1 년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얘네 둘 스스로만 교제했다면 1년 넘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못합니다. 얘네들 길게 교제해봤자 지금까지 한 달밖에 교제 못했었거든요. 다른 남자를 여자를 만났을 때요. 근데 이 공동체에서 같이 지켜가니까 1 년이 넘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배우자의 관계뿐 아니라 자녀와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지체와의 그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들 그 누구라도 포기하지 않는, 제가 구속사를 깨닫고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인생이라도 버리지 않는다예요. 하나님이 고치시지 못할 인생은 없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청년이요, 제가 얘 보고요, "야, 너 우리 청년부 모임 좀 와." 그러면요, 얘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 재미없는 모임을 제가 왜 가요?"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애거든요. 그런데요, 이 애가요, 지난주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형들한테, 선배들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예, 막 야구바 따로 한 막 50대 60대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막 근육이, 예, 막 파열되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얘가요, 4 시부터 청년부 한다고 왔어요. 4 시 교회에요. 4 시에 와 가지고, 예, 우리 장동규 청년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청년부가 7시 반에 있거든요. 9시 반까지 청년부하고 갔어요. 예, 11 시에 갔어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어떤 인생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한 인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구원을 향한 그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나의 삶 가운데 본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를 묻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의 배우자를 통해, 자녀를 통해, 공동체 지체를 통해 깨뜨려져야 하는 나의 완악함은 무엇입니까?